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아멘. 아멘. 자, 아직도 뭐 몇 분 또 안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해서 빨리 들어오시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세 번의 강의를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셨죠? 아멘.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더 많이 오셔서 더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았는데 어쨌든 끝까지 인내하신 여러분들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강사님이 중요하시다고.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몇 분 가셨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시대에 참 귀하게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부산의 말씀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두식 목사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능력과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어명이다. 우리 김두식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하고 3분밖에 없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가 전국에 교회를 전도 부흥회하는 내용을 1시간 만에 하고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서울 잠실에서 부흥회하다 왔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야 되기도 하고 오늘 또 마치는 시간이 5시이기 때문에 저에게 1시간 3분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잘 전하고 경청해서 여러분 가운데 전도왕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전도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지역 사회를 살릴 제일 중요한 분들만 남으셨다고 보고 오늘 남아 계신 분들이 일당 천으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조금 앞으로 뒤에 계신 분들은 한 3줄만 당겨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네, 저쪽 뒤에 계신 분들도 조금 앞으로 오셔서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귀하신 우리 연주자 우리 자매님들도 거기 안 앉아 계셔도 되니까 네, 여기 앞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아이고야 저러면 안 되는데. 자, 짧은 시간에서는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은 왕이 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에 보시면 어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어명도 너 혼자 죽으라고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삼족을 멸한다 할 때가 많죠. 그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쪽 친족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내 어머니 쪽 외족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 처갓집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천부당 만부당하죠. 개 고양이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기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이 내려온다는 기별을 받아도 목욕 재개하고 그 어명을 기다렸다가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하면 싫어요 하고 그 사약 그릇 차고 도망가야 될 텐데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그 어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어명은 다 죽이라고 하는 어명이 아니라 다 살리라는 어명을 내리십니다. 너의 남편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형제 자매도 살리고 부모님도 살리고 일가 친척 가문을 다 살려라 하시는 어명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재림을 걸고 그분의 나라를 걸고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중 강조까지 하시며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과 교리를 다 걸고 우리에게 어명을 내리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럽니다. 5절에 보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엄하게 어명을 내리시기를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걸고 어명을 내리시기를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인의 일을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명을 내리셨는데 어명에 다 순종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명을 시시하게 받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능지처참감 역적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어명인 복음 전파를 시시하게 여기고 복음 안전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역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복음의 아맹어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복음에 마패 들고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명을 수행하며 복음의 아맹어사로 그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맹어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로 공주로 불렀건만 거지로 살면 불쌍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복음의 마패 들고 예수님 이름의 마패 들고 사람을 살려내는 아맹어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매주 전국과 세계로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는 중에 이 교회 용인으로 비전 교회로 이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국과 세계 교회에 똑같이 하는 대로 하나님의 어명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은이 그리고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크게 하시고 빨리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하고 빨리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꼭 경쟁을 시켜야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반반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숫자가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반반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마패 가져왔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미 TV에서 저를 많이 보셨겠지만 제 별명이 아맹어사입니다. 그래서 아맹어사 오늘 용인에 출두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띄우면 우리 성도들과 전국에 계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아맹어사 출두합니다.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성은이 그리고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빨리 그리고 크게 하는 겁니다. 이쪽 먼저 해봅니다. 오명이요. 예, 소리는 합격. 그런데 동작은 능지처참감이에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그쵸? 우리 저 큰 누님은 쓰러지라 하는데 왜 옆으로 이렇게 하세요? 예, 안경 쓰신 우리 누님 앞으로 쓰러지셔야죠. 앞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그렇죠. 오명이요. 아유, 잘하십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이분들 너무 잘하세요. 아유, 이분들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영의정 좌의정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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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세요. 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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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내내 이것만 하고 가도 돼요. 왜냐?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 정신, 운동선수는 스포츠맨십, 군인은 군인 정신, 그리고 예술가는 장인 정신으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어명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명 정신 회복, 어명 정신 충만. 남은 인생을 어명 정신 회복해서 어명 정신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Driving force, spirit, 정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어명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명을 내리시고 복음의 아맹어사로 삼으셨다. 역적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복음의 아맹어사로 내 남은 인생 산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몇 년 전에 전도는 어명이다 하는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잘 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제가 돈 방석에 앉아버렸어요. 돈 필요하신 분들 좀 빌려가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아맹어사가 되어서 전도사의 일을 하며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도 베스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어명에 순종하여 복음의 아맹어사로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입니다. 뭐라고요?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제가 장남처럼 보입니까? 막내처럼 보입니까? 장남처럼 보여요? 막내처럼 보여요? 예,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도 안 읽으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이제 장남 아니면 막내겠지. 예, 꼭 이상한 분들 한 분 계시더라고요. 차남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막내냐? 너무 막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쉰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저를 49살에 쉰 다 되셔가지고 49살에 낳으셨어요. 에이, 그런데 뭐 49살에 낳을 수도 있지 그렇습니까? 요즘 49살은 2명 3명 더 낳아도 돼요. 그런데 옛날에 49살은 지금 60대 중반 후반하고 똑같아요. 왜냐?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 가실 때는 12살, 13살, 14살에 다 시집 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너무 늦게
버티다가 견디다가 너무 늦게 18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죠. 할머니 되시고 12년 후에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후에 그 6명 손자 손녀보다 어린 막내 아들을 임신을 하신 겁니다. 너무 충격받으셨죠. 바로 아버지에게 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알을 빼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경상도 남편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떼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를 떼보시려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고갈산에 올라가셔서 타잔처럼 나무도 타보시고 나 홀로 산을 굴러내리면서 유격훈련도 받아보시고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보셔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저를 쓰시려고 딱 잡고 계시니까 안 떨어지더래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여인의 마지막 무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짜디 짠 조선간장 대병으로 2병 마셔도 보시고 그래도 안 떨어지더래요. 큰일 났잖아요. 여보, 큰일 났습니다. 아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님 전형적인 경상도 남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 딱 하고 나아라. 그놈 하늘이 주신 놈이다. 그놈 질긴 놈이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시면 1911년생이시니까 살아계시면 103살이세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거는 실력이거든요. 경청해야 놀랄 수 있고 공감해야 놀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이 상호작용을 해야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는 죽을 때까지 놀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희 아버님 1911년생인데 살아계시면 103살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모든 일에 학문적인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철학적으로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김치에도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익어야 발효되어야 김치라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익은 김치, 신김치만 드셨어요. 사람을 사귈 때도 자네는 신김치를 좋아하는가, 갓 담은 김치를 좋아하는가 물어보시고 그분이 저희 아버님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예 어르신 저는 갓 담은 겉절이가 좋던데요. 그랬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옛기 사람아, 김치는 발효식품인데 발효되어야 유산균이 12,000배로 많아져서 암덩어리를 이기고 발효되어야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좋고 익은 김치, 신김치, 발효된 김치라야 맛도 좋은데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가놓고 발효되기도 전에 다 먹어 없애버리는 자네같이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하고는 나는 안 사귀네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신김치, 발효된 김치만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신과일만 드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어떤 종류의 국을 끓여다 놓으셔도 반드시 식초 2스푼 타서 드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 설명에 의하면 하루 3끼 밥상 위에 두부 반찬이 안 올라가면 그날은 바로 밥상이 하늘로 높이 토스가 되는 날입니다. 밥상 토스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밥상 날렸다는 거죠. 밥상 엎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요즘이야 두부 반찬 가게 가서 두부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80년 전에 주부는 두부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만들었죠. 뭘 돌려야 돼요? 맷돌 돌리는 거죠. 근데 하루 3끼 맷돌 돌려서 두부 반찬 만들려면 하루 종일 맷돌 돌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신선한
두부 반찬이 밥상에 없으면 바로 밥상을 하늘로 토스 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님은 할아버지 되시고 12년이 지나시고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할아버지 중에도 상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 6보다 어린 막내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제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이 귀여운 아들에게 역사적인 이름을 지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총동원하셔서 제 이름을 지으시다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팍 지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저를 찾으십니다. 두식아 어마마마 찾으셨사옵나이까? 두식아 큰일 났다. 집에 두부가 없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밥상 어떻게 되죠?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제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어린이였습니다. 어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두부 사오겠나이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슛돌이 제가 달려가면 15초면 끝나는 거리였어요.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그 미니 놀이터에서 제 친구들이 자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제 또래 중에 자치기 동네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챔피언이 없이 하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자치기 하면 그 자치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겠죠. 제가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를 보더니 친구들이 일제히 야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자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난 두부 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딱 5분만 하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 5분에 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 5분에 제가 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자치기가 이게 간단해 보이죠? 어미자로 새끼자의 끝을 탁 치면 이 새끼자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탁 치는데요, 이게 간단해 보여도 자치기 응용 기술이 36개나 돼요. 그 자치기 속에 인생이 녹아있고 철학이 들어있어요.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습니다. 뭐 사러 보냈습니까? 근데 뭐 하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건강 생명 물질 직분 은혜 다 주셨건만 복음만 안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다나요?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바빠야 하는지 모르니까 먹고 사는 게 본질이 되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 잘 전하기 위하여 먹고, 복음 잘 전하기 위하여 살고, 복음 잘 전하기 위하여 자고, 복음 잘 전하기 위하여 바빠야 되는데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바빠야 하는지 모르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하는 심부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사도 흠모하는 심부름을 잘 감당하며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전도하며 남은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심부름을 맡길 때 1,000원짜리 심부름은 1,000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10,000원짜리 심부름은 10,000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100만 원짜리 심부름, 1,000만 원짜리 심부름, 교회 재정 몇십억을 맡기는 심부름은 그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몇십억짜리 교회 재정을 대문 열고 처음 나가서 만나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맡기는 바보는 없습니다. 몇십억짜리 되는 돈을 길에서 술 먹고 오줌 싸고 싸우고 있는 노숙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맡기죠.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천사에게도 안 맡기시는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어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복음 전할 심부름을 맡기셨으니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생명 살릴 심부름을 맡았고, 하나님은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데, 취미 하나님 발등 찍기, 특기 찍은 발등 또 찍기, 그러면서 하나님 발등만 찍어대는 도끼 인생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심부름꾼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밥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10지파의 대표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나 거기는 아낙 자손 네피림, 즉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 그들 앞에서 뭐와 같더라? 메뚜기와 같더라.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는 메뚜기, 즉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밥이더라. 밥, 간식거리더라. 간식거리. 그래서 거인들이 꾹 누르면 죽어버리는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더라, 메뚜기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절대로 올라가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그 땅에 아무리 거인들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냐? 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면 여러분이 쫄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쫄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면 마귀가 여러분 앞에 쫄아야 돼요.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19번 하나님의 어명에 불순종해서 역적 인생을 살면서 능지처참감 인생을 살면서 전도 한 번 안 하고 19번 나가는 분의 19번 엉터리로 해요. 제가 거리를 걸어가면 전도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 저에게 전도하면 제가 저는 목사니까요 다른 분에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저는 반드시 전도 당해 줍니다. 안 믿는 척 하면서 전도 당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어떻게 하는지 전도 전문가로서 제가 한번 평가해 드리기 위해서 당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9번 전도를 안 나가고 나가시는 분의 19번 엉터리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에게 다가와서 이래요. 아저씨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전도지 아주 부끄럽게 내밀면서 아저씨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럽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와서 볼펜 주면서 볼펜에다가 전도지 끼워가지고 아저씨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그럽니다. 모나미에서 판촉 나왔습니까? 어떤 분은 휴지 가지고 와서 물티슈 가지고 와서 그 밑에 전도지 넣고 아저씨 휴지 받아가세요. 휴지 받아가세요 그럽니다. 우리가 휴지의 증인입니까? 볼펜의 증인입니까? 대부분은 전도로 안 나가고 나가시는 분의 대부분은 엉터리로 합니다.
한 시간 내내 볼펜의 증인, 휴지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 말 못하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볼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볼펜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볼펜,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볼펜의 증인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볼펜 받아가세요, 휴지 받아가세요 그럽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성공 출세하는 것도, 예뻐지는 것도, 시집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 인생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당신이 구원받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데, 그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못하니까 그거 핵심만 줄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1초 만에 여러분 앞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볼펜 받아가세요, 휴지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전도란 말이죠. 그런데 19번 하나님의 어명에 관심 없고 역적 인생을 살아가고,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나가던 사람의 19번 나가기도 전에 쫄아가지고 예수님 이름 한 번 말 못하고 볼펜 받아가세요, 휴지 받아가세요, 볼펜의 증인으로, 휴지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면 여러분이 겁먹고 여러분이 쫄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쫄고 마귀가 쫄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전도는 밥일 겁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전도하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하고 외쳐요.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31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웃 마을에 가서 양식을 사왔으니 식사하시죠, 밥 드시죠 그럽니다. 그러면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상식이 통하는 대답이죠? 그래, 내가 전도하느라 여인과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구나, 먹자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식도락 가셨으면 그래, 오늘 메뉴는 뭐냐, 설마 어제와 똑같지는 않겠지? 뭐 그러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정다감하신 분이셨으면 그래, 차도 없는데 이웃 마을에 가서 양식 사오느라 참 고생했다, 그래 너희들 수고 많았다, 먹자 하시든지, 뭐 그러면 상식이 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32절에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시죠 그러면 그래 먹자, 뭐 오늘 메뉴 뭐냐 그러면 되는데,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33절에 제자들이 집단 멘탈 붕괴에 빠집니다. 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굽쇼? 그러면 우리 보고 이웃 마을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가라고 하시지나 말든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양식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째려보면서 네가 예수님께 점수 따려고 네가 드렸냐, 네가 먹을 것을 드렸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의 정체를 말씀하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내 밥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 사올 때 내가 여인과 대화하고 있었지, 그때 나는 미안하지만 식사 중이었어. 너희들의 밥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한많은 여인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나는 밥 먹는 것이야.
라고 주님 선언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밥이다 라고 친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회 현장에서 전도가 밥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48살입니다. 제가 몇 살이라고요? 48살이에요. 1966년생, 대학은 85학번 말띠입니다. 그런데 제가 11년 전이면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리던 해죠. 그러면 지금 48살이니까 11년 전에는 몇 살이었을까요? 37. 37살 나이에 제가 부산역 맞은편에 그 유명한 역사적인 교회, 제가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겁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놀래주는 게 실력이라 그랬죠. 여러분, 큰 교단에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37살짜리가 담임 목사로 가는 게 그게 흔히 있는 일일까요? 전무후무한 일일까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예. 지금 제가 48살이라도 천지를 모르는데 3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 유명한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그 큰 교회에 제가 37살짜리가 담임 목사로 간 겁니다. 가니까요, 이 교회는 큰 교회인데 교인의 거의 대부분이 할머니들입니다. 할매 충만한 교회인 거죠. 근데 제가 부임하니까 이분들은 총회장 목사님 할아버지 그 원로 목사님하고 평생 믿음 생활 하시던 이 할머니들이 37살짜리 담임 목사가 오니까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오시더니 제 볼태기를 잡고 땡기시더니 아유 우리 목사 참 귀엽제 그래요. 물론 제가 좀 귀엽긴 하죠. 어떤 할머니들은 오셔가지고 제 엉덩이를 톡톡톡톡 치시면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막내 아들보다도 어리제 그럽니다. 예, 귀여운 목사 보고 귀엽다 그러고 어린 목사 보고 어리다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반 이상이 주무세요. 이 할머니들이. 아가씨와 할머니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가씨는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숙이고 자요. 할머니는요 전부 다 배째라 그러면서 아 이러면서 입 벌리고 아 이렇게 자요. 여기는 성결교회라 강대상이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대상 억수로 높아요. 위에서 딱 보면요 할매들 목젖밖에 안 보여요. 아 이렇게 자요. 예배 시간에 반이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다가 안 주무시는 분들은 뽀시락거려요. 저는 그 뽀시락거림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부임하고 몇 달 동안 예배 시간에 뽀시락 그 큰 예배당에 전부 뽀시락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탕 까드시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은 뽀시락거리고 반은 주무시고. 근데 뭐 연세 드셔서 뭐 사탕 까드시느라고 뽀시락거리고 뭐 주무시고 뭐 이해가 돼요. 그거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영어 통역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면 한국외대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영어 통역 전공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학위 받아서 저는 지금 14년째 고신대학교 영어 교수예요. 그럼 대학에서 영어 교수하는 젊은 목사가 갓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갓 한국 들어왔는데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영어 단어 한 단어라도 영어 문장 한 문장이라도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당연지레이션, 마땅지레이션, 당연히 마땅히 쓰죠. 그런데 이 할머니들은 제가 영어만 쓰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 성품이 괜찮은 분은 오셔서 저보고 이래요. 손 만지면서 이거 목사님 예배 시간에 꼬부란 걸 좀 쓰지 마이소 뭐 그 정도예요. 근데 교회 안에 성품이 다 좋은 분만 있나요? 괴팍하고 이상한 분도 있거든요. 이런 할머니들은 저보고 이럽니다. 목사님
그 멋이라 씨부리 샀는겨. 그 멋이라 씨부리 샀는겨. 예배 시간에 그 멋이라 씨부리 샀는겨.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제가 어렸죠. 참 37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 신촌의 대학로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 보내셔서 제가 전부 영어로 다 설교해도 다 알아듣고 예, 에이멘 뭐 이런 교회 보내시든지, 아니면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해운대에 이 고학력 전문직을 가진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제가 한글 반 영어 반 막 설교해도 다 예, 에이멘 뭐 이런 데를 보내야지,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할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왔다 싶어가지고 제가 야반 도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뭘 결심하게 돼요? 그런데 야반 도주를 해도, 목사가 야반 도주를 해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야반 도주 허락을 위한 20일 철학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제목이 참 멋있죠? 야반 도주 허락을 위한 20일 철학 기도. 10일이 지나도 아무 응답 없는 거예요. 갈등이 쌓이는 거죠. 도대체 가란 말인가 가지 말란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20일이 다 돼 가는데 새벽에 잠깐 기도하다가 졸았는데 꿈속에 새까만 점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몰려와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새까맣게 청년들, 대학생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20일째가 됐는데 그 새까맣게 몰려온 그 젊은이들이 교회 지붕에 가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부임했던 그 교회, 그 역사적인 그 교회, 전국에서 6.25 사변 때 부산역 맞은편에 피난 와가지고 가만히 깔고 시작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교회. 그런데 50년이 넘은 그 학고방교회, 6.25 때 피난민들이 세운 그 유명한 교회, 그러면 학고방교회 지붕에서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지붕에서 뛰면 그 학고방교회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제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꿈속에서 막 우는데 이미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무너져 버렸어요. 먼지가 팍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꿈속에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제가 또 담임 목사니까 제 책임이잖아요. 그런데요, 먼지가 다 사라지니까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저는 B형 남자입니다. 아싸리한 남자입니다. 저는요 팍 믿어버립니다. 감이 딱 오는 겁니다. 아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할매밖에 없는, 할매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대학생, 청년들, 젊은이들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셔서 어마어마한 교회 짓겠다는 사인이구나. 저는 B형 남자라 팍 믿어버립니다. A형 같이 뭐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안철수 같이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양보할까 말까, 양보할까 말까.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딱 가서 설교하는 겁니다. 할매 여러분, 제가 20일 철화를 해보니까, 했잖아요. 왜 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20일 철화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름대와 같은 젊은이, 청년, 대학생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책도 보시고 TV도 보셔서 저를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아멘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여전도회 방에 가서 담임 목사 욕했대요. 우리 젊은 목사 웃긴다 그자, 우리 젊은 목사 객기 부린다 그자. 왜냐, 중직자 자녀도 우리 교회 나왔다가는 시집장가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큰
S교회, 두 번째로 큰 H교회의 중직자 자녀, 장로 권사 자녀도 거기 다 보내고 우리 교회 남아있는 청년이 없는데 무슨 청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교회를 짓겠다고 하냐 말이지. 저 젊은 목사 객기 부린다, 웃긴다, 그자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장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큰데. 이 장로들이 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하시던 거 하나도 바꾸지 말고 목사님은 소경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 장로들이 참 이게 얍삭 빠른 게, 그 정치 구단 총회장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요 찍 소리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37살짜리 목사 왔다고 오자마자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장로님, 제가 장로님 댁의 며느리입니까? 네? 소경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제가 장로님 댁의 며느리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84명 목사 중에 저를 왜 뽑았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37살짜리 미국서 박사학위 받은 젊은 목사 왜 뽑았습니까? 그냥 한 60 넘은 목사 대충 모셔와가지고 막 대충 해가지고 은퇴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찰 집 사보고 막 목사 시키든지. 왜 37살짜리 목사를 미국서 데려와가지고 왜 소경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아무것도 못하게, 그게 그러려면 저를 왜 뽑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청년들 세봤어요. 그 큰 교회에 청년 7명입니다. 또 안 놀라시죠? 놀래주는 게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할머니 숫자의 100분의 1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청년이. 그 큰 교회에 청년 7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청년 7명 옆에 돌고래 7마리가 있는. 돌고래 뭔 줄 아시죠?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나왔다가 삐쳤다가 나왔다가 삐쳤다가. 청년 7명, 돌고래 7마리. 그 위대한 부흥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청년 7명, 돌고래 7마리 불렀습니다. 전도훈련 시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 장로들은 봐라 이러면서 젊은 목사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괜히 있는 척하고 뭐 자기들끼리 욕하고 비난하고 뭐 유치찬란한 온갖. 한 달 지나니까 청년 2명이 교회로 등록했어요. 그 다음 주에 3명이 등록했어요. 그 다음 주에 4명이 등록했어요. 그 다음 주에 5명, 6명, 7명, 10명. 가장 많이 등록할 때는 청년 대학생이 하루에 29명이 등록했어요. 4년 만에 할머니 숫자보다 청년 대학생이 더 많아져서 부산 전체에서 청년 대학생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되어서 부임하고 4년 지나고 5년째에 부산을 대표하는 7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 그 내용입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할머니 숫자보다 청년 대학생이 더 많아져서 7층짜리 교회를 짓는데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4층 올라가고 5층 올라가고 6층 올라가고 7층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바로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친히 너희는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니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내 밥이니라. 그때 제가 전도가 밥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전도가 밥이면 전도 대상자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아파트와 대학과 병원과 관공서와 군부대를 허락하셨는데, 이 지역에 전도 대상자는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밥상. 전도는 밥이고 전도 대상자는 밥상이단 말이에요. 그럼 밥상은 먹으라고 차려요? 발로 찹버리라고 차려요? 밥상은 먹는 거예요? 하늘로 토스하는 거예요? 먹는 거죠. 밥상 찬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7층으로 짓고 2주도 안 지났는데 저를 찾는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저는 전도 부흥회하러 가고 없고 우리 수석 부목사가 받았어요.
김두식 목사님 바꿔주세요 하니까 우리 수석 부목사가 저희 담임 목사님 부흥회하러 가셨습니다. 안 계십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하니까 저에게 전화한 분이, 굉장한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하셨냐? 참 진짜에 깨달을 각자, 진리를 깨달았다. 진각, 인천의 진각 스님이 저를 찾는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자기들도 우리 보고 목사님 안 하고 목사까지만 하니까 우리도 스님까지는 할 필요 없고 스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천의 진각스가 저를 찾는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진각스는 뭐 하는 스냐? 비구니 쓴 겁니다. 비구니가 뭔지 아세요? 여성을 비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진각스가 저를 찾는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 부목사에게 1시간 반을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이 없을까요? 작은 사연일까요? 큰 사연일까요? 바로 밥상 찬 사연입니다. 굉장한 사연이죠. 이 진각스는 어떤 스냐? 여러분이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1분 만에 한국 불교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한국 불교는 외놈 불교, 외불교 플러스 토착 샤머니즘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팔아먹습니다. 순수한 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반 이상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절간에서 부적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뭐 천도제 이런 거 지내준다 그래가지고 돈 받아먹어요. 그 종교가 아닌 증거예요. 예. 목사는 성도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핍박을 당하면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뭐 해줘요? 기도해 주죠. 목사가 부적 팔아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절간은요, 찬스 그러고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짜리 부적 팔아먹습니다. 샤머니즘하고 외놈 불교가 결합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진각스의 특기가 뭐냐? 부적 팔아먹고 돈 뜯어먹기 세계 챔피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은 거죠. 그래서 절간을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절간을 리모델링을 잘 해놓고 담임 중방을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에 벽걸이 TV를 한 대 탁 갖다 붙였는데 깊은 산속 절간에 광명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널 200개가 숲속 절간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대웅전 못 박아놓고 대웅전의 연불 소리 사라지고 매일매일 진각스가 하는 일이 채널 200개 틀면서 채널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나 절간이나 꼭 애미기는 인간 하나씩은 있거든. 예. 교회 안에도 목사 괴롭히기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악랄한 장로 하나씩은 다 있거든. 예. 절간도 마찬가지다. 예. 스 열받아 죽게 만들기 위하여 태어난 악랄한 신도, 교회로 봐서는 참 고마운 신도 하나씩은 있거든. 이 진각스하고 그 신도하고 그날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내가 이거 안 풀고 자면 암 걸리겠다. 그래서 바로 오늘 개콘을 봐야 되겠다.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아시죠? 개콘을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TV를 켠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다가 끈 불교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프로그램이 뭐냐? 오늘의 연불 마하바냐 파라밀다 신경 하니까 뭐야 이거 중연불 에이 듣기 싫어. 나는 오늘 코미디 프로를 보기를 원하는데 무슨 중연불 에이 보기 싫어. 그러면서 탁 켰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교 방송 바로 옆 채널이 무슨 채널인 줄 아세요? CTS.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절간의 중이 CTS 볼까요? 상식적으로 볼까요? 안 보겠죠. 뭐야 이거 예수쟁이 방송이잖아. 에이 재수 없어. 그러면서 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온 목사가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가 나온 거예요. 눈은 소처럼 크고 입은 오리됐다 인간됐다 인간됐다 오리됐다 오리됐다 인간됐다 하면서 입은 이만큼 티 나오고 셔츠 막 거지고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갔다가 욕했다가 반말했다가 욕했다가 아시죠? 장엉엉.
아시죠? 그러니까 이 진각스가 장응응 목사의 세계를 처음 접하니까 개그맨보다 더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울다가 웃다가 스트레스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하고 한판 싸울 때마다 이거 봐야 되겠다 하고는 CTS를 즐겨찾게 해놓은 겁니다. 그 애미기는 인간하고 한판 붙을 때마다 이제 CTS 탁 들어가지고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반말했다 욕했다 욕했다 반말했다 하는 그 장응응 목사를 보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애미기는 인간하고 또 대판 싸운 거예요. 아, 나는 오늘도 그 인간 됐다 오리 됐다 하는 그 장아무개 목사의 위로가 필요해 하고 CTS를 탁 켰는데 그날 하필 자기가 좋아하는 장응응 목사는 안 나오고 3초만 김제동 닮았다는 목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 알고 박수 치십니까? 3초만? 자세히 보면 0.3초만 김제동 닮았다는 목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야 저 목사는 내가 원하는 그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하는 그 욕하고 반말했다가 반말했다가 욕했다가 하는 그 개그맨 그 장응응 목사가 아니잖아. 에이 그러면서 다른 거 틀려고 하다가 근데 저 목사는 0.3초 김제동 닮았네. 저 목사는 혹시 어떻게 웃기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채널을 잠깐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는 웃기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했고, 그날 인천의 진각스 CT에서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버립니다. 혼자서 울며 불며 나 홀로 붕해하면서 문 닫았던 대웅전 못 뽑아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회개하면서 나 홀로 은혜 받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큰일 났잖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절간에 그래서 바로 인천의 유명한 교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교회 여전도사가 받은 거예요. 자초지정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인천의 진각스인데 내가 CTS 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내가 이제 그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절간에 중만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 승복을 벗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 교회에서 파출부 자리라도 식당 설거지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하나 알아봐주면 내가 그 교회 다니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왈 어머 스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그렇게 시시한 일 할 시간이 없거든요. 일주일 후에 전화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진각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 딱 하니까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왈 어머 스님 깜빡했네. 거기까지는 용서가 돼요. 왜요? 사람이니까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스님도 참 이상하시지. 사람이 팔자대로 사셔야지 무슨 절간의 스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셔. 그냥 중 계속 하셔. 진각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여전도사가 다 있냐, 담임 목사에게 일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천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큰 교회 목사님의 핸드폰 번호를 자기의 모든 휴먼 네트워킹을 총동원해서 따낸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전화했더니 그 유명한 목사님 두 마디 하고 전화 끊더래요. 스님!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아셨어요? 스님! 왜 우리 여전도사의 일로 나를 귀찮게 하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진각스가 열받은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절간의 중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도 목사와 전도사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절간에 돌아와서 대웅전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나 홀로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CTS를 탁 켰는데 자기를 예수님 믿게 도와준 삼초만 김재동 닮은 목사가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반가워라 하고 CTS 보고 있는데 그날 이 목사님이 마패 들고 나오더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전도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날 프로그램이 CTS 그 당시 제일 간판 프로그램 밀레니엄 특강. 이게 쇠가 아니구나. 징소리 팍 내면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전도는 어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아명의사로 임명하셨는데 역적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의 마패 들고 하나님의 어명의 수행자로 남은 인생 삽시다. 그리고 전도란 심부름입니다.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심부름을 우리를 믿고 맡기셨는데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도끼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며 삽시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란 밥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는 밥상입니다 하는 순간 진각스 자기 이름 글자 그대로 참진 깨달을 각 진리를 깨달았고요. 전도가 밥이라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밥상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밥상 차려줬네. 그런데 그 교회는 차려준 밥상도 안 먹고 발로 차버렸네. 내 이 나쁜 목사, 내 이 나쁜 전도사 세상에 고발하리라.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버지 어디로 고발하리까? 그래서 바로 응답 오더래요. CTS에 고발해라. 왜냐? CTS는 전 세계에 방송되거든. 인도 오지 꼴짝에 가 있는 선교사님도 CTS 보고 은혜 받아요. 아프리카 가 있는 선교사님도 연락 와요. 아프리카에 전도 부흥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영어로 부흥회 하고 왔어요. 2주 동안. 또 안 놀라시지? 아프리카에도 CTS 나온다. 이 진각스가 그래서 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1시간 반을 그 스토리를 설명하고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1시간 반 사연을 설명한 다음에 진각스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죄인 중에 괴수, 절간의 중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 똑바로 하세요. 중 올림. 중이 교회를 향하여 전도 똑바로 하라고 충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젠틀맨은 시간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2분 남았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세상 왕에 다 죽이라고 하는 어명도 성은이 만극하며 받았다면 다 살리라는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입니다. 복음의 아명어사로 불렀건만 역적 인생으로 살아온 삶은 지나간 삶이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확실하게 회복하고 분명하게 신분에 따라 아멘어사로 하나님의 어명의 수행자로 남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에게도 안 맡긴 복음 전파의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던 도끼 인생은 지나간 삶이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복음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부사로 보냈더니 뭐 하고 왔죠? 자치기 하고 온 인생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복음 전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전도가 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전도 대상자는 밥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밥 먹듯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밥 먹듯이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 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운탕을 좋아해요. 어떤 분은 설렁탕, 어떤 분은 곰탕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무슨 탕 좋아하시겠어요? 예. 예. 전도탕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돌탕. 돌탕. 돌아온. 그렇죠. 하나님은 돌탕, 돌아온 탕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돌탕을 대접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박 3일 전도 부흥회 할 내용을 1시간 만에 요약했습니다. 앞으로 2박 3일 전도 부흥회 때 뵐 수 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2배에서 6배까지 전국 교회들이 전도 부흥회 이후에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전도 부흥회 2박 3일 동안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복음의 암행어사로 하나님의 어명의 수행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역적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복음의 암행어사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